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사 다 배우셨죠? 오늘 국사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왕은 어느 왕입니까? 세종대왕이 제일 유명하죠. 그죠?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한 훌륭한 왕입니다.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 다음은 누굴까요? 제2의 세종대왕. 아시네요.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참 오래 살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새로워졌을 텐데, 하여튼 정조대왕이 제2의 세종대왕이라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위대한 왕은 어느 왕일까요? 다윗 왕. 그죠? 다윗 왕. 그죠? 그러면 제2의 다윗 왕은 또 누굴까요? 두 번째로 위대한 왕. 흔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잘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제2의 다윗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고,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 때 왕위에 올랐고 약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훌륭하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온 나라 전체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대신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나라 전체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들을 싸그리 제거해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아직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 예배를 복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고,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워낙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건물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 공사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게 돼요. 성전을 새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레위 지파를 다시 불러 모아서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은혜의 시대가 열릴 때 항상 유월절을 크게 지켰는데, 히스기야의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적대시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힘든 일이 오면 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즉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여호와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다. 참 훌륭한 왕이지요. 그죠? 어려운 일이 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평소에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었다면서 특별히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어도 나라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주변 나라들을 싸그리 다 정복해버립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 공격한 끝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점령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요,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갈고리를 만들어요. 쇠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요 턱 밑에 여기에 부드러운 부분 있죠? 여기다 팍 입니다. 입으로 나오게 해요. 입으로 나오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이 쇄골에다가 또 갈고리를 탁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턱 밑에다가 구멍을 뚫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쇄골에 갈고리를 끼웠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들을 끌고 갈 만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도 지방 도시 다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게 어디냐?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섬처럼 예루살렘만 이제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제 야단이 났죠.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황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바치고 이거 보고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좀 죽이지 말아 달라 부탁을 해요. 그런데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래서 아수르 왕은 조공을 거절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를 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둘러싸서 포위를 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협상단을 보냅니다. 협상단을 보내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 사령관 랍사게는 협상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뭘 믿고 버티느냐? 너희가 뭘 믿고 덤비느냐? 빨리 항복해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느냐? 너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신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었다. 이게 대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너희가 버티면 너희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때가 올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건져주지 못한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같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있죠? 이사야서를 지은 선지자,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을 전혀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못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게 만들 거다. 그들이 너희를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철수할 거다. 세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칼에 찔려 죽을 거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버티라 했어요.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곧 그들은 철수할 거다. 그리고 사네립은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이 말씀 믿고 버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협상단을 보내고 뭐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날 방법을 찾을까요? 항복할까요? 예, 버티면 버틸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버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버텨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특이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이 아수르 군대가 보낸 편지, 협박하는 편지, 항복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칩니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말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서 아수르 군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의 병사들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겠어요? 뭐 전염병이 돌았든지 아니면 뭐 사막에 돌풍, 폭풍이 불었든지 간에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로마의 역사가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반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고 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일반 역사가들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극심한 무서운 재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들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에 그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왕권을 빼앗으려고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네립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적인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네립은 철수할 거다. 아수르는 철수한다. 사네립은 칼에 찔려 죽을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버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버티죠. 그랬더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게 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 니느웨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자기 두 아들한테 칼에 찔려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갈고리로 사람을 꿰어서 끌고 가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밤사이에 다 물러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만 병에 걸리게 돼요. 중한 병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고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약을 발라도 안 나아요. 어떤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변을 정리하랍니다. 인생을 정리하랍니다. 며칠 내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겁니다. 죽을 병인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왜요?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도 새로 확립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포위되었다가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나라가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만 자기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목욕 재개하고 주님 데려가십시오. 기다리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그죠? 히스기야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벽을 보고 기도했느냐?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제가 우상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전체 우상을 다 파괴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막 통곡해요. 통곡.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물론 죽을 벽에 걸렸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는데 이런 때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른 든든한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면 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어쩌면 좋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신변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간 사이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사야는 어디 갔다고요? 집에요. 집에 가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쟤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집에 가는 사이에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집에 가는 도중에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낫게 될 거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3일 만에 당신은 성전에 올라갈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은 3일 만에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입니다. 15년 연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아수르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3일 만에 회복될 거다. 두 번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거다. 세 번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원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제목은 뭐였어요? 병이 낫도록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세 번째, 아수르 공격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치료가 되게 되었고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기 직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나라도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사도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도 구원하신다면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회사가 살아나고 번창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셔요. 기도할 때. 예.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도 응답하실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구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구해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 눈에, 주변 나라 왕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입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국제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친 유일한 나라, 유일한 왕이니까. 아수르를 물리친 유일한 나라, 유일한 왕이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야, 남유다 대단하다.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막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오. 혹은 우리와 동맹관계 맺읍시다.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신하들도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병이 나았으니까 위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랑 군사 동맹을 맺자. 군사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와 우리 바벨론이 군사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는 넘보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군사 동맹을 맺으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가 자기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신하가 와서 병 나았다고 축하하면서 군사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그동안은 우리가 코딱지만한 나라라고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내가 죽을 병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구나.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도 넘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 사신들, 신하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나라의 국고, 나라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우리한테 이런 보물들 많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또 다른 창고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무기가 많다, 나라의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우리랑 동맹관계 맺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 많으니까 이제 우리와 동맹관계 맺으면 아수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면 여러분 가정에 보물 같은 거 다 보여주나요? 금덩어리 이런 거? 목사님, 우리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나요?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밤에 제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는데 밤에 가서 가져와야죠. 그죠? 결국 나중에 이 보물들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보여준 거 다 빼앗기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물리치고 자기 생명이 연장돼서 건강하게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우리 돈 보여주고 보물 보여주고 우리 무기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다. 우리가 이 정도다. 우리랑 동맹관계 맺으면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살렸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구했다.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역대하 32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사네립의 공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건강해지니까 나라가 안전해지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던 기도밖에 없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입 싹 닫고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건 내가 이겼다. 이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홍익교회에도 그다음 말 안 할래요. 말 안 할래요. 말 안 할래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고 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는 잘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빼고. 보통 사람들 진짜 믿음 좀 있다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게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됐다.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내가 대단해서 취업했고, 내가 대단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 땅을 사게 되고 이 건물 짓게 되었다. 내가 잘해가지고 시험 합격했다. 내가 했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건강하게 되었다고 해서 선줄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승진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땅을 넓혔다고 해서, 집을 샀다고 해서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할 땐 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믿음.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때가 평화의 때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건강한 때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형통의 때라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찬양하는 진실한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셔서,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회사를 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앞길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죽을 자가 살아나려면, 병이 완치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기도 응답받고 너희가 형통하게 되고 너희가 합격하고 너희가 사업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다 잘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라. 더 내게 가까이 나오고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